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는데요. 무더워지는 8월에는 청년부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죠.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요, 나의 여름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8월 한 달간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다가오는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 제목 저를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갈수록 더 바쁘게 흘러가는 가속화돼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은 현대 사회가 참 바쁜 사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막 출근길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 지하철을 타면 몸소 체감을 하고는 하죠. 저도 이렇게 교회 올 때,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새벽부터 막 이렇게 출근하고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방금 일어난 것 같은 막 퉁퉁 부은 얼굴도 있고, 열차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가서 마지막 그 남은 한 자리 타기 위해서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와, 정말 열심히들 살아가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목회자니까 청년분들이랑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도 이 피곤한 사회에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지친 모습을 볼 때면 어떤 말씀이 이 청년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 자리에도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위해 분주하게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퇴근 후에도 막 학원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면 바로 피로인 것 같습니다. 피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학생에게는 방학이 필요하고, 직장인에게는 꿀맛 같은 그 연차와 휴가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듯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뭐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또 사역하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반드시 필요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발 뻗고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바쁘게 살던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이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멈춤의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안식이 필요했던 한 인물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야 하면 믿음의 사람, 막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이 엘리야에게도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엘리야. 그런데 지친 그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의 시간, 바로 이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막 피로가 가득한 바쁜 이 시대에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회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안식은 낭비가 아니라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합 왕의 이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신을 숭배하던 그런 철저히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세벨은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들었던 위기의 시대가 그 엘리야 시대죠. 그때에도 막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바알 신앙이 막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불려다가 850대 1 대결을 한 장면이죠. 야, 니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봐.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나무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불을 여기 먼저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대결하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막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외치고 불 내려주세요 해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몸에 막 피와 상처를 내고 부르짖어도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 어때요? 엘리야는 믿음이 장난 아닙니다. 물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위에, 송아지 위에 물을 엎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불이 내리죠. 그 제단 주변에 젖어 있는 모든 물까지 다 마르게 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는 뭐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이죠.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해요. 오늘 말씀 19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다 죽였어요, 이방 선지자들. 근데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패배한 이 이세벨이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거예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하죠. 네 목숨도 이 죽어버린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만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알 신이 나에게도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수고하여서 승리한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요, 보상이 아니라 적들에게 쫓기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자기 종 사환을 데리고 막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저 밑에 남유다 왕국 브엘세바 지역까지 한참 떨어진 곳으로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도망가요.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원래 이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주랭랑 칠 사람이었나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물러섬이 결코 없었던 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도 용감하게 나가서 이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목숨을 걸었던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그 이유는요, 안식의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것저것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엘리야도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만 겁니다. 도망간 이 엘리야, 같이 데리고 온 이 사환도 내버려 두고 혼자 있으려고 하룻밤길 더 가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한참 걷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저 지금 넉넉히 제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충분히 제가 할 일 다 했잖아요. 저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우울함에 빠지게 돼요. 또 뭐라 해요? 나는
조상들보다도 나은 게 없어요. 이 열등감도 그에게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도 빠지게 돼요. 그리고 번아웃돼서 쓰러져서 잠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사라진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잠시 이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명만을 바라보다가, 내가 해야 될 일만 바라보다가 달려가다가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그를 일으키셨던 것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서 막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았을 때 엘리야를 일으켰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물과 떡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먼저 위로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엘리야가 잠에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멈춰버린 엘리야를 막 다그치시지 않으세요. 천사를 또 보내요. 엘리야를 또다시 한 번 더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양식을 통해 공급받은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셨어요. 본문 8절의 말씀에서는 주 40야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공급받은 힘으로 무려 40일 동안이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의 시대, 이 바쁘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번아웃된 이 엘리야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과제들이 있어요. 저마다 성취해야 할 그 삶의 목표들, 지금 이루어내야 할 그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만, 그 사역에만 너무 집중해서 쉼없이 달려가다 보면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우리에게도 번아웃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기계화된 시스템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낸 것도 보게 하지만 앞으로 더 남은 과제들도 보게 하거든요. 아직 이게 남았네? 아직 내가 해야 될 게 더 있네? 더 만들어야 될 게 있네? 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 보이게 하거든요. 더 이렇게 성과를 위한 삶에 계속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목적의식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도 다 잃어버리죠. 오늘 말씀에 쓰러진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피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회복함을 얻었었죠? 무엇을 공급받고 회복함을 얻었었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떡과 물입니다. 사실 그가 머물러 있던 이 로뎀나무는요, 되게 이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볼품없는 나무예요. 잎도 거의 없고 잔가지만 많아서 실제로 누군가를 쉬게 할 만큼 그늘을 제공해 주지는 못해요. 잠시 햇볕을 가려줄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그 잠깐 멈췄던 로뎀나무에서 먹었던 떡과 물이 그를 회복시켰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엘리야에게 주신 떡과 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떡과 물이 뭐예요? 떡과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이 영의 양식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음식물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도 내 삶을 어떻게 채우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 안식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어떤 곳에도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과 만족이 그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 길게 일주일의 시간을 봤을 때,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 말고, 주일은 예배하러 나오니까 말씀 당연히 듣죠. 그 시간 말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한 일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발견하고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나를 향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지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미 지쳐 있는데도, 은혜가 다 고갈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안식의 시간을 가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용기가 없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 시간이 낭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죠.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겠어. 잠이라도 좀 더 자고 좀 놀면 또 회복이라도 되지,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가요,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잠시 계속 달려왔던 나의 몸과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연료를 또 그 차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공급해주는 이 유류구와 접촉을 해야겠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맞닿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는 날마다 무한한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깊은 안식을 경험했던 순간, 저의 그 안식의 여름 수련회는요, 바로 지난주에 다녀왔던 홍천 국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어요. 저도 작년 11월 말에 이 청년부에 부임해서 그동안 사역을 계속 하는 중에 한 번도 지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왜 웃죠? 네, 못 믿겠죠. 한 번도 지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온 주변이 다 산인 그 홍천에 가서 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했던 그 선교의 시간은요,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고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함께 갔던 이효주 전도사님과 이 수많은 청년들과 그런 나눔을 했어요. 서로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치 여행을 온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실제로 저 표정들, 저 이 몸짓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저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역하고 바쁜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쉼없이 돌아가던 내 일상, 내 바쁜 그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요, 삶을 짓누르던 그 피로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선교시 교회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은요, 모든 팀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막 나누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와, 나 찢겼다. 말씀에 찢겨버렸다. 은혜에 찢겼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군요. 멈추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요, 복잡한 우리의 고민과 이 피곤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참된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일으켰던 떡과 물,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지쳐있는 피곤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휴가 가고 여행 가고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쉼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좋죠.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안식의 시간도요,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수련회가 있죠. 이번 시리즈 설교 주제처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건 어찌 보면 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낭비라 하지 않고 거룩한 투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치시죠? 지금 많이 바쁜 삶을 살아가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올여름 모두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수련회의 시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무한한 공급처이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새 힘을 충전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그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안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역자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충분한 휴식을 공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떡과 물로 지금 일어서기는 했는데 여전히 엘리야는 혼자인 거예요. 혼자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거의 부담감이 찾아왔겠죠. 더군다나 이 악독한 이세벨,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대답,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만 유별나죠. 다 하나님 버리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혼자 어떡하라고요? 억울함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옆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용기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든든한 친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야 같이 가자, 할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이 되더라도 발을 그래도 한번 내디딜 수는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나아갈 수 있죠. 그 동반자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함께라는 이 가치가 참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엘리야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엘리야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맡기신 일을 같이 이 땅에서 해나갈 동반자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부르심을 받았고 혼자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고 혼자 기도했고 혼자 쫓겨왔어요. 이제 목숨까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외로우니까 우울증이 계속 더해져만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에게 평소에 잘 보여주시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지진도 있었고 또 12절로 넘어가면 불도 막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근데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동안 그런 기적들 많이 봤잖아요. 불도 보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로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지금 여기 있니? 오히려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엘리야가 대답하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잘 못 들으셨나? 하면서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별나서 막 다른 선지자들 다 죽고 사람들 다 믿음을 배반해도 저만 남아있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요? 제 목숨도 지금 위태로울 지경이니까요, 이라니까요. 이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먼저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이요. 그런데 여기 너가 해야 될 일만 알려주는데 끝났으면 엘리야가 다시 물었을 거예요. 저 혼자서요? 저 혼자라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물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외로움으로 인한 이 엘리야의 문제를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 내가 그들을 너와 함께 남겨둘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있다. 외로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엘리야에게 너 앞으로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에게 너 대신 선지자 하게 해라 하셨잖아요. 바로 이 18절 뒤에 나오는 19절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여전히 바알 숭배 그 문화가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서 끝까지 이 엘리야와 함께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든든한 제자이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멈춤이 없는 이 지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만 보였습니다. 나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 쫓겨서 막 이렇게 쫓기듯이 살다 보면은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들, 아직 고민되는 문제들만 더 크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이 시각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좀 쉴 수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가족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함께 나랑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동역자와 사람들이 보여요. 공동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요,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니까요. 없던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데도, 근처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혼자 있다는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시면서까지 너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그치시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거 했는데 난 아직 못했네 하면서 쫓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이 번영의 신, 이 바알이라는 신도 계속 더 풍요로워질 것을 다그쳤어요. 너 그래서 더 바쳐야 돼. 너 나한테 더 바쳐야 돼. 그래야 너가 더 번영하지, 풍요로워지지. 오늘 사회와 비슷하죠. 쉼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삶 가운데 잠시 멈춤의 시간, 이 안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도 다시 되찾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 함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요. 전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더라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하세요. 함께 간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같이 걸어갈 든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모세에게는 아론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예수님에게도 12제자를, 또 복음을 세계로 전하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디모데와 실라와 또 수많은 그의 서신서에 기록된 동역자들을 함께 옆에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옆을,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셨을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던 나 중심적인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품고 달려갈 동역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홍천 선교 때요, 저는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소중한 동역자를 발견하고 만나게 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팀, 그리고 식사팀, 그리고 농촌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심지어는 선교팀 안에서 얼마나 이 연합이 잘 되었던지 믿음의 걸그룹까지 결성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걸그룹이 누구예요? 좀 약간 분분할 수 있겠는데, 뉴진스가 있습니다. 뉴진스. 아직 다 말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도 자기들이 뉴진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다행히 일말의 그 양심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진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분들 모두가 3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이다, 삼진스로 가자, 뉴진스가 아니라 삼진스로 가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저는 심지어 그들의 매니저로 계속해서 선교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함께한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 사람들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중보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피곤해 지쳐 있었던 것을 회복해 하실 그 동역자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갔던 그런 수많은 인연들, 또 사람들, 또 동역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내 곁에 붙여주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족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우리 공동체, 함께 붙여주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갔던 삶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그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옆에 보내주신 그 동역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바쁜 우리의 일상 중에 잠시 분주했던 우리의 일과 또 우리가 했던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은요,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지만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던 그 충만한 은혜였지 않나요?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갔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올여름 우리 모두를 그런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도 이러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특별히 올여름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마련하신 재충전의 자리가 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한 우리의 삶을 위한 거룩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공급처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동역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힘과 내 옆에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새 힘과 위로를 공급받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나눌 때 하나님, 피곤해 지쳐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삶을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사느라 피곤해 지치고 또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이 그때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민과 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유 있는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던,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들을 돌아봅니다. 피곤하여서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삶에만 집중했던 나의 신앙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졌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쉴 수 있는, 잠시 내 삶을 멈출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 삶을,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무한한 공동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식이요 참 평안이 믿습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음을 놓치고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이들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서로를 위해 웃고 울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여름수련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름 수련의 시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충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재충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좋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매 감사합니다.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도 그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삶의 여행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날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걱정과 또 고민이 있고 또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의 공급처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체험받는 그 말씀의 자리,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내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걷기 힘든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여름 여름 수련회가 있어오니 안식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재충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무한한 은혜의 공급처가 되어 주시며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 나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